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퍼져가는 걸 우리가 배웠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 점점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이 입고 있던 무거운 겉옷을 누구 앞에 뒀다 그랬어요? 사울. 자, 사울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식 이름 발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전통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민자예요. 해외 이민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울의 고향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울의 그러니까 해외 이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고 해요. 자, 이 사울 앞에 겉옷을 놔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바로 대장, 리더, 주동자, 누군가를 이렇게 막 하나님의 법에 저 사람 잘못하고 있어,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이렇게 탁 돌을 던지도록 시키는 대장의 역할을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막 복음이 퍼져나가고 할 때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신문하고 그 역할의 대장이 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자,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딱 받았어요. 자, 다메섹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어느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정식 이 체포영장을 주십시오. 그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올게요 라고 몇몇 사람들과 막 떠납니다. 자, 그렇게 떠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자, 되게 무섭죠? 막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에요. 막 몽둥이도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묶어서 오려고 끈 줄도 막 포박 줄도 가지고 가고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읽은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이게 뭐지 무서워 하고 다 엎드렸나 봐요. 그때 자, 예수님께서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잡으러 갔던 건가요? 아니죠.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 갔던 거죠? 여러분?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니? 라고 예수님이 직접 물으세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왜 저래 진짜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쟁이들이 뭐야 이런 식으로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싫어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고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 사람들이 미워하고 너희를 향해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서름,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외로움은 누구도 느끼고 계신다. 동시에 예수님도 느끼고 계신다.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크대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늘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와,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 때문에 너가 힘들구나. 나의 이름 때문에 너가 외롭고 너가 고되고 너가 슬프구나.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나중에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고 기억이 안 날 만큼 큰 상급으로 너에게 다 갚아줄 거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자, 바울은 5절 한번 보세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얘기해요. 자, 너는 시내로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이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즉시 시내로 일어나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거기로 가 라고 바로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나 봐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바울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8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저기 시내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다메섹 시내로. 이제 일어나려고 탁 일어나서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대요? 사울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대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히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도 눈을 뜨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걷고 뛰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반대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해서 8절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나 좀 잡아줘. 손에 이끌려서 겨우겨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메섹으로 가서 그 어떤 집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혹시 눈이 아파서 살짝 앞이 안 보인 적 있었나요? 그런 적 있어요? 가끔 뭐 이제 예전에 우리 박일희 선생님도 이렇게 막 눈 찔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눈이 안 보인 적도 있었어요. 막 고생한 적 있었어요. 며칠. 전도사님도 막 눈에 염증이 너무 심하면 눈 앞에 막 침침하고 막 사물이 제대로 안 보여요. 막 너무 아파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밝고 깨끗하게 잘 보이다가 오히려 안 보이면 되게 답답하고 괴롭고 무능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여기서 사울은 아까 전도사님 말한 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반대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체포영장을 탁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받아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세요. 자, 되게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 손 좀 잡아줘.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겨우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순간? 되게 능력 많은 사람이 순간에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자,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내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높아진 자신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 다음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능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능력들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져요.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만나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높아진 우리의 자신감과 높아진 생각들을 어떻게 해놓으실까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놓으세요. 바울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바울의 높아진 마음을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바울의 능력을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먼지와 같고 정말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저 벌레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순간 느낄 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내가 자신만만하던 것들이 나의 교만이었구나.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와요. 그때 바로 예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 당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신이 대장이었어요. 기세등등하다 그랬죠? 잘 나가던 사람이라 그랬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 순간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그 세상적인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것들이 이제 다 막혔을 때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막혔을 때 비로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꽃들도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죠?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나오죠? 자, 우리는 그 들꽃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들꽃보다도 못한 먼지 같은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막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없고 세상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은 순간 느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좋겠어요. 없어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느끼는 순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래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무능력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저를 지도해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셔야지 제가 당장 발 앞에 어떻게 발을 내디딜지 한치 앞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발 저를 꼭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또 다른 공간, 자, 바울이 이 사건을 겪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아니라 같은 시간
마치 영화처럼. 자,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진짜 참 유일하신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착착착착 연출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영화 속에서의 막 이렇게 파워,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사람들이 누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소설로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써 나아가잖아요. 자, 결국 영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을 겪는 동안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야 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11절 보세요. 젓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리 이름이에요.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사울이 다소의 사람, 사울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나 봐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알려주세요.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까 사울의 마음 바탕이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난 줄 알았던 그 모든 착각들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또 동시에 12절을 보세요. 그 사울의 그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예고도 하시고 실제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예수님, 이 사람은 소문에 듣자 하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정말로 엄청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자, 15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사명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역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세상의 많은 권력 잡은 임금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자, 이 그릇이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 엄마가 음식을 할 때 집에 접시가 많은 거 알고 있죠? 자, 김치를 담을 땐 이 접시를 꺼내고, 뭐 고기를 담을 땐 이 접시를 꺼내고, 조그만 쌈장을 담을 때는 종지를 꺼내고, 엄마가 사용하는 그릇이 다 다르죠?
자, 이 우리 그릇은 인생이랑 비유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 그릇을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은찬이는 이런 그릇으로 써야지. 우리 요한이는 이런 그릇으로 써야지. 우리 예린이는 이렇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써야지. 우리 예주는 이렇게 사용하는 그릇을 써야지. 그 다음에 우리 민성이, 은서, 하늘이는 이렇게 사용하는 그릇을 써야겠다라고 여러분을 딱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예수님이 사울에게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명을 알고서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만 직진을 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명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나 예수님은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있죠.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재능과 재주와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는 중요한 계획, 그 사명을 다 한 명 한 명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그릇들을 사용하는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천국 잔치를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릇은 어디에 사용돼요? 음식을 먹을 때, 잔치를 할 때 사용되죠? 천국 잔치, 천국의 복음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이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어야 돼요. 자, 잔치 이외에 사용되는 그릇은 필요한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릇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사를 위해 사용돼야 되는데 이 그릇을 가지고 개똥을 받는 데 사용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 그릇을 가지고 뭐 할까? 모기를 잡는 데 사용돼요. 파리를 잡는 데 사용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 복음을 위한 잔치에 사용돼야 돼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셔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나 바울처럼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물론 가끔 때론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요. 서러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현장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도사님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분야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잔치를 위해 선택받은 그릇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듯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늘 겸손하게, 아까 전 선생님이 말했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사명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 일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지 그 계획들을
일찍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확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위해 사용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